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간증주일 아침 시편 23편을 봉독하였습니다. 시 23편은 세계 종교문학계의 최고봉의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이 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느 시보다도 제일 많이 읽는 시편이 올시다. 또 대다수는 이 시를 암송하는 줄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 시를 애독합니다. 어린이들도 즐거이 읽고 노인들도 즐거이 읽고 남자들도 기쁘게 읽고 여자들도 또한 즐겁게 읽는 시올시다. 또한 이 시는 어느 때나 읽는 시올시다. 슬플 때, 기쁠 때, 평안할 때, 괴로울 때, 어느 때나 읽는 시입니다. 사실은 살 때에도 읽고 죽을 때에도 임종시에도 많이 읽는 시올시다. 어떻게 이 시가 이렇게 애독하는 시가 되었는가? 거기는 물론 이유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이 시가 비록 짧고 단순하지만은 인간의 심령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체험에 생생한 간증인 까닭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오는 모든 축복의 극치, 신령한 심령의 평화, 안정, 만족, 기쁨, 소망, 확신, 이 모든 축복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의심 없는 확실한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의 목자가 있는 생활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으니 내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결함이 없는 만족한 생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풍부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도다. 맑은 생명수와 안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항상 우리를 옳은 대로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공포심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까닭입니다.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권능과 보호가 같이 하시는 까닭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도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주시고 내 생활을 윤택게 하여 주시니
잔이 넘치는 행복의 만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나의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래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는 영원히 어디서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구구절절이 문자 그대로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어떤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든지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구절을 다 묵상할 수 없으니 그 가운데 한 구절만 특별히 중심해서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3장 3절 상반절이 올시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올해 날이 가물면 풀이 시듭니다. 곡식이 시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단비가 내리면 풀과 곡식이 소생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에게는 그 영혼이 소생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대략 서너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피곤해서 회복케 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합니다. 성지 팔레스틴은 비가 덜 옵니다. 우리 한국보다는 또 폭 더운 지방입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땅, 물 없는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낮에 죄악 곁에 메마른 땅을 양들이 오래 걷게 되면 자연히 피곤하여집니다. 그럴 때에는 목자는 그 양들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양은 원기를 다시 회복하고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로가 이와 비슷합니다. 메마른 땅, 광야같이 쓸쓸한 세상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볕이 직사하는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하루 이틀 걸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혼도 때로는 피곤하여지고 곤비하여집니다. 이런 때에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만한 영혼의 목자가 없는 사람처럼 가련한 인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흔히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임중도원이란 말도 있습니다.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고. 흔히 힘에 넘치는 책임을 집니다. 가족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친척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한 염려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독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슬픔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 38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민족이 올시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신문지 제3면을 보면 이러한 피곤한 인생 행로에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는 가련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거의 날마다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찍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그때 왕후
악한 이세벨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멀리 광야길을 향해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쯤 홀로 길을 걸어가다가 심히 피곤하여졌습니다. 광야에 이따금 있는 저금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잡니다. 얼마쯤 자다 보니 어떤 이가 자기를 깨우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보낸 사자이었습니다. 그이 하는 말이 일어나 먹으라. 그래 높여 보니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 떡을 다 먹고 물 한 병을 다 마신 후에 다시 피곤해서 쓰러져 또 잠을 잡니다. 얼마쯤 있더니 또 깨웁니다. 일어나 먹으라. 다시 보니 떡과 물이 있습니다. 다시 그 떡을 먹고 다시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메마른 땅 광야를 40일 40야를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다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메마른 세상을 걸어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먹여주십니다. 생명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쉬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에게는 이처럼 영혼에 소생하는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전에 사도 바울 같은 이도 해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배는 정처 없이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표박합니다. 배 안에 탔던 사람은 선장을 비롯해서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기진맥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끔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오. 정이 그러한 때 사도 바울에게는 밤에 하느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꿈 가운데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사자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해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까닭으로 너와 같이 행선하는 사람들은 다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올시다. 험난한 풍파에 우리도 피곤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 속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령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상한 데서 우리 심령의 상처를 회복해서 우리의 영혼을 또한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양들이 다니다가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 찢기기도 하고, 어들은 때는 산빛 아래 떨어지기도 하고, 어들은 때는 악한 이리 같은 짐승을 만나서 찢겨서 상처를 입는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때 목자는 그런 양을 하나하나 찾아서 상처를 싸매어서 곧 낫도록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렇게 험한 세상이 올시라. 가시덤불같이 찌르는 것도 많은 세상이요, 낭떠러지 같이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위험한 것도 많은 세상이요, 어떤 때는 우리를 해치는 원수도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피가 흐를 때가 많습니다. 상심이란 말을 씁니다. 마음이 상한다고. 문자 그대로 마음이 깨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친구,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이도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가진 모략과 협작과 위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생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업이 실패됩니다. 어떤 때는 사랑에 실패를 합니다. 어떤 때는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량한 자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때는 실직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극도의 빈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늘같이 믿든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로써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이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육체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도 있습니다. 신경질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심이 악화가 되고 사회 도덕이 타락하는 것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가 많은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와 자살하는 사건이 격증하는 것도 그 배후에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히스테리나 정신병자가 많아지는 것도 역시 그 배후에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이 근대화가 되고 기계 문명,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도회 생활이 많아질수록 이런 일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서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때보다도 정신병자들이 요새 제일 많은 때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상할 때 육신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마음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미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성격상, 정신상, 육신상, 사회적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흔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상하는 일 당할 때에 술과 담배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 담배를 휘 내쉬면서 담배 연기처럼 내 근심도 사라져라 외칩니다. 그런다고 사라집니까? 술을 마셔서 근심을 일시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술 깨면 더 마음 아픕니다. 요새 LG를 보니까 외국 나라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속이 LSD라고 근심 잊어버리는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약 먹어는 못 봤지만 아마 에펜과 비슷할 거예요. 일시적으로 혹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더 위험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육신의 상처가 날 때에는 육신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에는 마음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영혼의 의사에게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의사이십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유대 땅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는 특별한 나무가 있고 거기는 나무 지는 특별히 상처에 바르면 곧 낫는 그런 효력이 있어서 길르앗의 유향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또 그때 그 유향을 합제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어서 길르앗의 의사는 특별히 유명한 그런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길르앗의 유향이 어디가 있느냐? 의사가 어디가 있느냐? 오직 우리의 심령을 본래 지으신 하나님만 우리의 영적 의사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복음이 곧 길르앗의 유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심령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풍부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수로서 풍족히 우리의 심령을 먹여주십니다. 성신의 기름과 유향을 발라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에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소생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외롭고 가난하고 역경 가운데서 나야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나 죽을 길밖에 어디 있나 낙심하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위로를 받고 만족한 생활을 하는 이는 우리 가운데도 한두 분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회복해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면만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미로에서 회복해서 아득한 길에서 회복해서 소생케 하십니다. 양이 어떤 때는 무심 중에 혹은 좋은 풀이 있는 듯해서 따라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의 목자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과 같이 99마리 양을 우리에 그냥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산과 들로 헤맵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서 양을 메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 얘기, 양을 미로에서 회복해서 구원하여 주는 이 얘기를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넓은 임의에서 모든 인간은 다 길을 잃은 양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광야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세상에서 헤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른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일찍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 왔느라고.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 마렵에 살지만은 지금 이 21세기에 되는 모든 양상을 잠깐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나라에서 원자 탄이니 수소 탄이니 미사일 같은 것을 그냥 만들어 쐈습니다. 그러나 이성도 없고 양심도 이런 공산당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침략을 도모하고 침투를 하고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결국 이 세계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자멸밖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냐? 문자 그대로 현대의 이 세계의 눈은 길을 분명히 잃었습니다. 길 잃으니 인누를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전파해야 됩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이들도 이따금 길을 잃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 자신도 한 번은 정욕에 이끌려서 무서운 죄를 짓고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단이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고 그를 돌이켰습니다. 그의 영혼을 회복했습니다. 요나 같은 이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지만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니누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큰 풍파를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많은 고생을 통해서 회개 하고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믿다가 길을 잃은 신령은 없습니까? 당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헤매이는 가련한 영혼은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피곤하여 쓰러져가는 영혼, 상처를 입어 신음하는 영혼,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 영혼의 대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간증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영혼의 대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피곤한 영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낫게 하여 주시고 길 잃은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우로운 날에는 새로운 힘을 얻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양도 길 잃은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마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